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로 3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제가 어떤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잘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들은 나쁜 일을 하기 위한 구실로 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종교를 사용한다고 책망했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구실로 종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을 정복하라고 써 있는 그 구절을 오역합니다. 의도적으로 오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착취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착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마음껏 정복하고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착취해서 풍요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자기 뜻대로 오역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착취하고 침략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구실로 종교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종교가 사용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옆을 지나가지만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의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핑계로 아픈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몰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 티켓을 따놓았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기독교라는 특별한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인입니다라는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신원 확인 같은 그런 자기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말 할 거 아니거든요.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건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확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린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새롭게 형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뭘까요?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구약에 어떤 세 가지 특정한 직분자를 세울 때,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특별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 이런 걸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가을에 해보고 싶습니다. 신임원 교체식 할 때 깃발 같은 거 주고받지 말고 들기름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부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총순장은 참기름, 부총순장은 들기름, 대표 순장은 식용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세 번째, 예언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었으면 주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제사장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하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따라서 해보세요, 화목하게 하셨다.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다. 절대적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절대적으로 화목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간사님, 저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언자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버리셨고, 또 우리의 주권자 왕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치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예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더 쉽게 얘기하면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예언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님, 나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공무원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연봉 얼마를 받고 무슨 집을 사고 무슨 차를 사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참 복되고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제사장, 왕, 예언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결국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나는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치열하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지적으로 예 맞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양심이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실패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넘어졌지만, 오늘도 경건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수치스러울 만큼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라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 이외에는 선택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이 상황을 통치하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나를 이르게 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결핍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합력하여 내 삶에 놀라운 선을 이룰 겁니다 라는 영광을 향한 소망을 날마다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이 끊임없이 다양하고 쉽고 즐겁고 그럴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보여주지만, 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이 참 것을 믿고, 난 오늘도 치열하게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자유를 내 삶 가운데 누릴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내 삶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삶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치열한 삶의 결단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생명을 드러내는 증언자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거창합니까? 너무 거창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비슷해야죠, 그렇죠? 뭐 성경에 얘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우리를 높여 세웁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치열한 결단과 삶의 순종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 속에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에 보니까 익스 앙겔리오라고, 읽기도 어렵니다. 익스 앙겔리오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익스란 말은 밖으로란 뜻이고 앙겔리오란 말은 빛이 뻗어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선포된다, 막 증거된다, 소문이 난다, 소리가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치열하게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익스 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스플레이 한다고.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한다는 말 쓰잖아요. 디스플레이. 새로 나온 상품을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진열해 놓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도록 진열해 놓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치열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데몬스트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나의 제사장이고, 주는 나의 왕이고, 주는 나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주 은혜 안에 우뚝 서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을 디스플레이하는 사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말과 삶으로 주가 그리스도의 힘을 치열하게 고백해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게 세상을 향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데몬스트레이션 될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가 그리스도이시면 말과 삶으로 고백해내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근데 다 아시겠지만 본문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엄청 칭찬받다가 뒤지게 혼납니다. 뭐라고까지 혼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거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죠.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너무 확신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막 뜯어 말리잖아요. 뜯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주님 그런 마음 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와 함께 영광의 어떤 보좌를 차지하고 이방을 무릎 꿇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웬 십자가입니까? 웬 죽음입니까? 그딴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막 책망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고백과 자기 삶에 추후의 의심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의 고백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지만 자기가 부르는 그 주가, 그 자기가 따르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베드로가. 막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해요, 막.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사단에게 이용되어 내가 가려고 하는 나의 길과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욕적인 책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나야말로 예수를 따르는데 1등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확신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는 조금도 오류나 어떤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 안에, 네 확신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니? 너 목사인데 당연히 주님을 믿겠지. 너 목사인데 당연히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지. 너 목사인데 당연히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근데 너의 고백과 너의 따름에는 오늘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오류, 이런 왜곡, 이런 숨겨진 왜곡은 없는 거니?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다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장을 더 붙입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말도 돼요. 하지만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치열하게 내 삶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주님의 도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주님의 도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분이 거기서 영광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주가 나의 이 두려움의 담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한 문장 더 넣어라. 뭐를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문 외우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만이 참된 생명과 자유의 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근데 참된 생명의 길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자유의 길입니다. 그게 참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4,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해서 선지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 막 치면서 주님 너무 좋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결국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주님 좋아요. 주님 따라갈래요.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욕망을 채워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가 거짓말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이 부글부글한 이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 삶이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내 안에 이 욕망의 그림자인 이 두려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욕망의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두려움을 채워서, 욕망을 채워서 내 삶의 참된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메시지를 향해서 주님이 그게 순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거야말로 죽음의 길이라고 주님이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참된 생명과 자유에 이르려거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죽음에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침체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무슨 스올로 내려가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지. 저처럼 고민을 해야지. 이 말씀이 뻥이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냥 성경에 없어, 지워버려,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책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근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거냐고. 바울이 확신에 차서 베드로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네 고백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확신, 너를 참된 생명과 자유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소리 지르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린 너의 그 확신과 고백은 나를 따라오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되게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주를 따르는 게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이 나와 함께
참된 생명과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에 대한 소망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비로소 네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생명의 길, 세상에 절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길, 이 역설적이고 숨겨진 생명의 길의 증언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정말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 길을 나와 같이 걷자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종교놀이를 그만해야 되겠어요. 종교놀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뭔가 베니핏이 오지 않을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상관없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내 삶에 좀 안전이 생기고, 내 삶에 뭔가 부요함이 생기고, 내 삶에 뭔가 풍성함이 생기다가 나중에 천국에 쏙 들어가는, 종교놀이 그만하고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르고 싶은 건지,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세상에 뿜어내고 싶은 증인으로 살고 싶은 건지 한 번쯤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목사식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작은 부정적인 습관 하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헤매는 게 너무 한심해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가 이 죽어가는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삶은 도대체 나한테 언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종교놀이? 종교가 뭐야? 크리스찬인데요. 종교가 뭐야? I'm Christian. 그게 I am Buddhist랑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그게? 나는 힌두교 믿어요. 나는 한국의 토속 종교 믿어요. 동학 믿어요, 동학. 천도교 믿어요, 천도교. 그게 뭐가 다른가요? 다르죠. 왜요?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를 따를 때 우리 삶 속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처럼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진짜 생명과 자유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뿜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다르단 말입니다. 명백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반응해 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변화에 도전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를 변화시켰을까, 그 제목의 그 강의였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영웅들의 기적 이야기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집에 모여서 주가 가이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삶으로 녹여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모임들, 가정에서 모이던 그 작은 모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자유와 생명을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들, 작은 모임들, 작은 순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놨다는 그 교회사 강의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택트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컨택이 아니라 언택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은이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간증.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면 생각했어요.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 주님이 코로나에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뭐를 원하실까 정말? 전 두 가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너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돌아보라. 한 번쯤 의심해보자. 괜찮으니까. 한 번 의심한다고 지옥 안 가니까, 한 번 의심한다고 주님께서 구원 취소 안 하니까, 한 번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인지, 진지한 건지, 정말 내 삶을 걸 수 있는 건지 한 번 자기의 고백을 의심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번 의심해보자.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를 따릅니다. 그 말 진짜인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이 진짜인지 자기를 한번 의심해보자고. 진지하게 의심해보자고. 그리고 아니라면 한 번쯤 치열하게 싸워보자고.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따르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헐떡이면서 얻고 싶어하는 삶의 궁극적인 생명과 만족과 자유함을 정말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한번 의심하고 치열하게 그분과 씨름해보자고요. 그런 코로나 시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제사장, 왕, 선지자이시.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저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망가뜨려가면서 얻고 싶은 그 삶의 참된 생명과 자유와 만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한 번쯤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그 길을 내가 한 번쯤 그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로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의 삶을 심각하게 바꿔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지하게 온 인격을 다해서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삶의 참된 추구와 갈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과 자유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탐심을 부인하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주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에 뿜어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목소리로만 예수 다시 한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아니 주님, 당신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 이 생명의 길을 걸어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주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내 탐욕과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생명과 자유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리스도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쏘아대면서 우리가 그 공포와 두려움에 허둥지둥 쫓겨다니면서 당장 눈앞에 어떤 필요들과 결핍들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틈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올바른 영광의 길이 뭔지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 밤에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그 견고한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정말 예수를 따르며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세상에 뿜어내는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 앞에 꺼내놓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전인격을 녹여 부어 주님 앞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하고 굳은 사고의 습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탐심과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는 흘러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생명과 자유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 어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